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덜란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차. 또 뭐가 있을까요? 꽃. 튤립. 좀 더 아시는 분은 또 다른 것이 있을 텐데 무엇이 또 있을까요? 히딩크. 네, 맞습니다. 네. 운하도 있고요, 남학신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 네덜란드의 지리적 이 상황의 그 상황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유명해졌다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이 문자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낮은 땅이라고 합니다. 낮은 땅. 네덜란드는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으며 가장 높은 곳은 겨우 321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간척지고 땅이 척박했다고 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가 힘들었던 땅이 바로 이 네덜란드였습니다. 11월 정도가 되면 자전거를 타고 밖에서 달리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세기에서 13세기까지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버려진 땅이 바로 이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차를 이용하여 물을 퍼내고 밀을 빻고 또 기름을 짜내면서 이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개척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네덜란드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신이 만들었지만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이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또 도전을 하였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생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갈렙의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렙 할아버지의 그 유명한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떻게 했으면 이러한 고백을 또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85세라는 나이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
지금도 이 정도가 되시면 이렇게 아무리 강건하신다고 하셔도 나이는 사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감이 어쨌든 지금도 85세라는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 성경 시대 때 그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렙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갈렙의 배워야 할 행동, 태도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주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도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안주하지 않는 태도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들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동 반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바로 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 그냥 지금과 같은 지금의 이 패턴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살고 하던 일을 그저 계속 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안정적이고 무엇인가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항상 하던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어제와는 다른 방법으로 세수해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어제는 양말을 왼쪽부터 신었으니까 오늘은 오른쪽부터 신어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항상 하는 방식대로, 편한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얼마든지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선택하였고 모험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는 큰 도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자기 지파로부터 토지를 분배하는 데 참여하도록 임명된 자이었으므로 그의 요구를 제출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위를 행사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했다. 85세라는 나이와 더불어 이 갈렙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이 여호수아와 함께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외치던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일한 자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저기는 너무 무섭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고 잠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갈렙의 위치는 상당히 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부조의 선지자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위를 행사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했다라는 이 구절은 참으로 우리의 그런 정서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좋은 거 드릴 텐데 왜 나와서 저 힘든 땅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것은 그냥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정복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편하고 안주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배가 가장 안전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항구에 있습니다.
항구에 이렇게 박아놓고 요즘같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는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죠. 그러나 항구에 묶어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주할 때 편안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안주하도록 창조하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안주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 안정적인 안주하는 이러한 단어보다는 도전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과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명령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라는 것이죠.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갈렙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지금의 이 안정적인 또 편안한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갈렙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갈렙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12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그 땅을 달라고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이 말 중에 왜 아낙 자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을 포기하도록 할 만큼 무서웠던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낙 사람이었습니다. 45년 전 정탐꾼들이 했었던 이야기 중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창세기 6장 4절에도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어로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 그들이 거인이고 또 그들을 이길 수 없는 무지막지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기가 도전하려는 땅이 산지라는 것, 성읍이 견고하다는 것,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힘이 세고 또 키가 크고 그런 거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늙은 몸을 이끌고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갈렙이 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이제 85세 노인이니까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건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후손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거짓말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45년 전인데.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갈렙의 이 노 전사는 정말 담대함을 갖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어째 보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요 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인 거죠. 그러나 갈렙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실제로는 그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붙이고 또 여러 가지로 그때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 못을 빼야 된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안에 박힌 못을 빼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못을 갖고 계십니까? 못하겠다. 못 살겠다. 못 가겠다. 우리는 어떤 못을 빼야겠습니까? 못하겠다가 아니고 뭐예요? 하겠다. 못 살겠다가 아니고 살겠다. 못 가겠다가 아니라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못 뽑기입니다. 못을 뽑아버려요. 우리 안에 박혀있는 그 못을 빼어버려야 우리는 이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살만합니다. 그리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못을 빼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에덴병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갈렙이 그러한 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으로 이겨내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는 이 5년 전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 5년 전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약속을 그는 또한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을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다.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던 거죠.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갈렙은 끝까지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무려 45년 동안 그것을 붙잡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있었지만 네가 그 땅을 들어가겠다라는 그 약속 자체 때문에도 있었겠지만 갈렙은 그 약속을 바라고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이때까지
어쩌면 그의 말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알았고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갖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저 산지를 달라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도전은 존재합니다. 여기에 있는데 무슨 도전이냐라고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다른 도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앞을 내다보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도전 정신을 갖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남들에게는 평범한 오늘, 그 오늘 자체가 우리에게 어쩌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남들에게는 당연한 내일이 한 달 후가, 1년 후가 어쩌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큰 두려움을 갖고 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나는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아요. 저 큰 아낙 자손과 같은 큰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 앞에 그리고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으며 신뢰하며 약속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갈렙은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전 의식은 장애물도 막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못을 빼시고 관리과에 가셔서 장돌이 하나만 빌려서 다 빼시고 할 수 있다라는 굳은 믿음과 마음을 갖고 오늘부터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마음 가운데 박혀있는 모든 못들을 뽑아주시옵소서. 못하겠다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못 살겠다 말하지 말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반드시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앞에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저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정신을 소유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